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빌립보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쫓겨온 거죠. 이 아덴 지방까지 쫓겨왔는데 이 아덴 지방은 바울에게도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그 우리 사도행전에서 같이 살펴본 대로 아덴에서 복음이 제대로 잘 전해지지 않았죠. 거기는 그 어느 곳보다도 우상의 숭배가 심각했던 그리고 영적으로 대단히 좋지 않았던 지역이고 사실 어, 바울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운 곳에서는 동료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죠. 혼자 어, 그 하나님 붙들고 서 있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곳도 아니고 이 아덴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 이거는 대단히 큰 위로가 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혼자 서 있는 것은 뭐 장작 비유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혼자 타오를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 그 위축되고 어려울 수 있겠죠. 더욱 제가 과거에 그 터키에 그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갔었죠. 한 20명이 같이 갔었는데 그 매일 아침 제가 머무는 방에 성도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새벽에 같이 기도를 했었던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비록 이 이슬람 어,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터키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지역이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 이 지역이 지금은 터키가 됐습니다. 터키는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오스만 트로크에 의해서 이슬람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지만 정작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죠. 그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에 그 아잔이라고 그 여러분들 뭐에 하는 그런 그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매일 아침 어떤 분들은 그런 그 매일 아침에 들리는 그 기도 소리가 너무 스트레스가 됐다. 과거에 우리 팀 말고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이게 들었는데 저도 터키 여행을 하면서 그런 것이 있을까 조금 먼저 들은 게 있어서 염려가 됐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20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에 모여서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록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지만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있는 방에 다들 찾아오셔서 매일 아침을 주님 찾는 일로 시작하시는 그래서 그 터키 여행에 2주 동안 내내 우리가 영적으로 전혀 눌리거나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고 터키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잘 먹고 그리고 많은 일정들을 100%다 수행하는 나중에 가이드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먹는 팀은 처음 봤고 또 일정을 하나도 취소하지 않고 다 소화하는 팀도 처음 봤고 나중에는 차 안에서 가이드분을 위해서 기도 사역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차 안에서 우리가 축복성도 불러드리고 너무 이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황당해 하시고 그 가이드분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터키 지역에서 이제 가이드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좀 좋은 충격들을 받는, 다른 팀과는 전혀 색깔이 다른 성지순례를 왔지만 사실 어 하나라도 덜하고 몸 편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식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라면으로 때워가고, 이런 다른 팀들하고는 전혀 다른 어 팀이었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이게 돌아오는 시간들이 됐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돌아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갔으면 아마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저 혼자 갔으면 아마 또 그렇게 못 됐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고 20명 가까이 공동체로 가서 같이 매일매일 서로 격려하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저는 저대로 성도님들 때문에 예배 인도를 했어야 됐고, 성도님들은 제가 또 예배 인도를 하니까 또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그러니까 같이 어쩔 수 없이 어떤 면에서는 의무감으로 같이 매일매일 예배하는, 그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그 예배가 매일매일 너무나 달았거든요. 기뻤고. 이게 어 교회의 힘이죠. 바울도 얼마든지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 어 혼자 아덴에 머물기를 결정합니다. 이 디모데를 어 너무 그 걱정이 많아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혹시나 넘어지고 이 환란 때문에 주저앉을까 봐 이 3 주밖에 전하지 못한 이 연약한 교회에 뭔가 이렇게 어 그냥 아예 싹이 나기도 전에 이렇게 그냥 짓밟아질까 봐 염려가 되어서 그 걱정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이 지금 여기에 아덴에서는 디모데와 함께 있기도 하고 실라와 함께 있기도 했는데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걱정이 돼 가지고. 근데 나중에 실라도 마게도니아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마 거의 혼자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안위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어떤 격려를 위해서 이렇게 이 디모데를 보내죠. 저 디모데는 또 바울의 권유를 받아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 사실 환란을 통해서 쫓겨온 곳인데 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바울보다는 디모데가 더 또 나이도 젊고 그리고 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그나마 좀 안전했었겠죠.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안의 길로, 그리고 범사에 잘 되는 일로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환란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이 복음과 함께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이 복음의 어떤 숙명적인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전했죠. 그 사실 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지역에서 바울은 이 환란과 핍박 이것이 떠나지 않는, 본인이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 환란의 어떤 복음 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증인은 항상 자기가 경험한 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 환란과 함께 붙어 있는 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만 이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인데 이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지금 이 얘기를 부탁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 대면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는 갈라디아 교인이고, 여기 지금 우리가 편지를 보고 있는 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가지고 이제 막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환난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떤 복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잘됨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환난에 대해서 얘기했다.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 사단이죠.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바울의 어떤 전도, 어떤 이 여행들을 사단이 주목해서 보고, 바울이 했던 일들을 다 무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실체가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죠.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눈에 보이는 유대인과 또는 로마 관료들과, 그리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이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에 의한 방해로 본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실체들의 어떤 방해, 그리고 싸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게 바울의 고백이 그냥 어떤 기도 중에 이렇게 보인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이 복음 전파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실전에서 깨달은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들이 쓴 그 간증 들을 이렇게 보면, 어, 사실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거의 무지했던 어, 선교사님들도 실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실체와 딱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어떤 그런 간증들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이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조그만한 거라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영적 어떤 전쟁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 사단도 금방 눈치채거든요. 우리 뜻대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사단이 방해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일들에 대해서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든지 크든지. 돈의 힘으로 큰 집회도 만들 수 있고, 또 큰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다른 것들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뭔가를 한다는 사실은 그런 외부적인 큰 일이 아닐지라도 사단이 안 좋아하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어떤 어,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경험상 제가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의 방해가 극렬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열리지 않는 차가 막 무지막지하게 막힌다든지, 아니면 자꾸만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들, 어, 뭐 주소를 잘못 친다든지, 내비를 칠 때 그렇습니다. 그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든지, 하여튼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그 헛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우리는 뭐 사람이니까 연약하잖아요. 이제 사단이 그걸 잘 알죠. 딱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 하나님의 일을 딱 놓고 뒤로 물러나게 할지를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는 아마 시험들이 종류가 다를 거예요. 우리를 면밀하게 살피고 사단도 움직여야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느낄 때 저도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서서히 깨달아 가는데, 사단의 극렬함이 더 많을수록,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일이 많을수록 그다음 단계의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묵묵히 마음속에 '어허,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뒤에 뭔가 있다는 걸 말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아내하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지만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 인제 기도하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담담하게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공격들,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될 때는, 그때는 더욱 기도합니다. 그리고 굳센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끝까지 성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그거죠. 이 복음 전한 지 3 주밖에 되지 않은 이들이 환난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내팽개치고, 두려워서 내팽개치고 그냥 무너질 걸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낸 거는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미 갔다 왔죠. 그래서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주님 을 섬기고 있고, 또 바울에 대해서도 어 또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보기를 원하고, 이런 좋은 소식들, 어 바울이 걱정했던 그런 모든 걱정들이 다 이렇게 덮어지고, 어 바울이 기대했던 바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면서 어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를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궁핍과 환난,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이 대단히 이렇게 어 고달픈 일이었죠. 돈이 많으면 삶이 편리해지죠. 돈이 없으면 불편해집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이 불편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궁핍이라는 말은 이게 뭔가 이렇게 꽉 조여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압박을 당하는. 이 돈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압박을 당하죠. 생활과 같은. 빠듯하고 우리가 자유를 많이 못 누리죠. 뭔가 먹고 싶을 때,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게 바울이 이런 그 궁핍을 경험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그
어 시편에 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죠. 바울이 어 일체의 비교를 배웠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일체의 비교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핍이 그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중반 이후거든요, 지금 이게 여기가. 이 바울이 지금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 그리스까지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선교 비용 안디옥 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부담해 줬겠죠. 근데 그것이 계속 남아 있나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월급 타면 월말 되면 돈 별로 없잖아요. 초반에는 좀 있어도. 근데 이 바울도 지금 이게 지금 막바지에 한 중반 이후까지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 조여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를 앗아간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 23 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말한 그 부족함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부족한 것들이 부족함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어제 어떤 목사님의 좀 간증을 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전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을 많이 줬는데 처음에는 화가 났대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자기가 볼 때 너무 훌륭한 목사님인데 늘 가난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이 늘 평탄치 않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화려한 사역도 하지 못하고 이런 아버지를 볼 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그 말을 하는 게 가당치 않은 우리는 종교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 다 그냥 수긍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색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종교적으로 대답을 "아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상상하지만 실제로 그 말하는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진정한 의미가 어 어떤 사람에게는 화를 일으키는 그 목사님이 간증할 때 그랬거든요.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평생을 부족하게 살고 당연히 뭐 본인도 아버지가 궁색하니까 본인도 궁색했겠죠. 그러니까 화가 났고 이제 어머니는 어 사모인데도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서 비용을 또 충당했어야 됐고 이게 뭐 부족함이 없는 거냐. 야 하나님께 화를 폭발하는. 근데 나중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때가 되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본인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바울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근데 바울의 삶은 실제적으로 그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좀 그냥 비명을 지를 만한 그리고 이 궁색함, 이 궁핍이 끊이지 않는 그 궁색하니까 비용을 벌기 위해서 이 전도여행 과정에서도 계속 일을 한 거잖아요. 이 고달픈 어 일들을. 그러면 부족한 게 많았던 거죠, 바울이. 그 빈틈이 많았고. 그런데 이 궁핍 자체가
그에게 부족함으로 다가오는 요소가 아니었던 거죠. 궁핍과 환란이 그에게 실존적으로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였지만 지금 이 들려오는 소식,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울에게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제 잊어버리게 해주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어, 이게 공감이 되시죠? 그 다들 누군가를 섬겨 보셨잖아요. 근데 그 섬김의 대상이 정말 우리의 인도를 따라서 잘 해주면 정말 우리가 했던 모든 노고들이 아무 문제가 아니도록 다 녹아져 버리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가주면 우리가 아무리 그 힘들었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거든요. 마치 그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수고를 해도 해산하고 나면 그 아이를 놓은 기쁨 때문에 즐거움이 있듯이 아무것도 아닌 옛날에 박태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400m나 이렇게 장거리 수영을 하고 나면 그냥 물에 빠져 죽어도 헤엄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을 만큼 힘이 들대요. 그 마지막 터치를 딱 하는 순간에 죽을 것 같이 힘들대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 헤엄을 쳐오는데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1등이 1등이 그 몸이 회복되는 어 순간 그 어떤 기간과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이 피로도가 회복되는 순간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400m 수영한 거는 똑같은데 꼴찌로 들어온 사람은 거의 기진맥진해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1등 한 사람은 그 우리 TV 같은 데 보시면 막 물을 막 손으로 치고 막 포효를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박태환이가 그러는데 그 순간에도 물에 빠져도 헤엄쳐 나올 힘이 없을 만큼 그렇게 근데 한 몇 분 만에 1등 한 사람은 몇 분 만에 이거 회복된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이 성취될 때 그만큼 우리가 우리 몸이 반응해서 금방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를 진짜 기운 빠지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애써 노력했던 일들이 헛수고가 되는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투자했던 것들이 헛수고가 되고 성도를 위해서 투자했던 것들이 헛수고가 되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뭐 우리 경제 활동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써서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려고 해도 이게 다 헛수고가 되는 이런 일들은 어, 저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씨를 뿌리는 것과 그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실 때는 우리 안에 정말 생명수 같이 여기에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때 원래 이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영혼을 속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이 놀라운 소식 이게 사실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유앙겔리온.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준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이게 처음 여기 나옵니다. 이 복음이 아닌 어떤 일에 대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한 이것이 어, 여기에만 나오죠. 다른 모든 곳에서 기쁜 소식은 다 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에 온전하게 반응한 이 사실을 두고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거죠.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전에는 죽을 것 같았다는 거죠. 이게 살리라 한 이 살리라는 단어가 호흡을 이제 생명에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하게 된 것, 그리고 생수를 마시게 된 것. 아니 뭐 물이 없어서 죽어갈 것 같았는데 이렇게 물을 한 모금 마신 것, 호흡이 없어서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는데 호흡을 하게 된 것, 이런 의미가 살리라입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가 넘쳐난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서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았다.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하고 교회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자기 신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뻐함을 놓치지 않았지만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엄마가 아이들에 대해서 평생 걱정하고 뭐 50된 아들을 위해서 차조심하라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그 어머니의 마음같이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어머니의 심정으로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상급 그리고 상, 이런 것이 주님 우리 경제적인 형편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 병 치료해 주십시오. 뭐 이런 우리 개인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했던 일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는 사건, 이게 마치 상급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급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반응할까.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오이코스 리더 이렇게 맡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성과들을 상대방이 보여줄 때 너무 기뻐서 그걸 상으로 여기는, 그들이 온전히 반항, 이 우리의 유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익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것을 본인의 상급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쁜 것을 주셨으니까 뭔가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솟아올라오는, 바울이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 이 심히는 이 심이라는 단어가 그 다니엘이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했잖아요. 심히 뜨겁게. 그럴 때 쓴 단어입니다. 이게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닌데 아주 격렬한 거를 얘기하죠. 그 극단적인 걸.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사무쳐서 그들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되는, 이게 볼 때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타는 듯한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죠.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같은 선상에서 보고 부르고 기도하고 있죠.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유대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슬람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들이 딱 꼬집어서 딱 부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이지만 역사상 가장 많이 부정하고 부정당하고 그리고 어, 훼손당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애정이 유독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이 고정되어 있죠.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옛날에는 직행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리 성경이 새롭게 번역되면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어떻게든지 다시 볼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열렬하니까 보고 싶죠. 우리가 줌으로도 하고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화면에 안 나오고 계신데 보고 싶지 않겠어요? 예, 저도 보고 싶거든요. 예,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 카메라 끄고 계시고 일부분만 켜고 계신데 사랑하면 보고 싶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것, 사랑,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사도 바울과 교회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게 되는 이 마지막 날까지 가게 하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요소가 이 사랑이죠. 바울이 이것이 너희에게 있으면 안심하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안심하겠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돈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 간절히 구한 게 너희가 너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의 필요를 서로 채우고 서로가 서로를 어, 극진히 대접하는 우리가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분리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못하게 하는 교회는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속셈 학원 같이 학원이 아니죠. 교회는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가 서로를 어, 충족시키고 채워주고 그리고 메꾸어주고 서로 기대고 의존하고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 방식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세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이 학원처럼 영적인 어떤 것들을 학습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사랑하고 있는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어떤 분이 옛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악령이냐 성령이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방식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으로 판가름한다. 사랑이 있는 영은 성령이고 사랑이 없는 영은 악령이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악령의 역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니라면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해서 열심히 일은 하되 우리의 일 가운데서 정작 영혼들은 나가는 거죠. 어제 어떤 어, 그 어, 어떤 주의 종과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냐. 일을 잘하는 사람.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뭐든지 우리는 어떤
사역이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밥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밥을 할 때 밥하는 우리 팀이 밥을 다 하고 마치고 나서 마음속에 영적으로 후퇴를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후퇴를 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후퇴를 했다. 그러면 봉사를 잘 못한 것입니다. 밥은 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성령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원으로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힘, 그것에 정말 의존해서 했다면 그것을 마치고 나면 교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 서로서로에 대한 사랑,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그 애틋한 그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음에 대한 기약이 너무 목마를 거거든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1년 하고 나서 마칠 때 다시는 영원히 안 할 사람처럼 몸에 먼지를 털듯이 툴툴 털어버리고 1년 했으니까 1년 때웠으니까 나는 할 일을 했어. 아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두 번도 하겠다. 세 번도 하겠다. 10년이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마땅한 일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배울 때까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오이코스 리더, 위원회 위원장 뭔가를 했을지 모르지만 전도위원회, 뭐 교사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아유 10년 감수했다. 안 했으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성령으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슬픈 게 교회 사역을 하고 나서 기쁨이 없는 지체들을 볼 때 너무 슬픕니다. 정말 슬픕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다 헛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 배운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을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들었는데 아무것도 못 배운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실망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가 다가올 때마다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때려치우겠어요. 이런 말씀을 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일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아 패배했구나. 패배했구나. 아쉽지만 다른 사람도 이 놀라운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연단하셔서 더 수준 높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맡았던 사역을 내려놓는 그런 식의 내려놓음이 아니면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아니면 만족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짐지고 있다가 홀가분하게 이렇게 내팽개치듯이 사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건 목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자기 자원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리고 패배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 이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보고 사역하고 주님만 보고 섬기고 열매를 주님께 두고 있지만 이 열매가 맺힐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요. 항상 이런 열매가 맺히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숨을 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 이 소식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격려를 받고 지금 우리가 또 서가는 모습 때문에 우리를 목양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를 목양하는 자들에게 또 기쁨을 안겨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리더는 우리에게 일종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목표인데 주님, 그 모든 목표와 바램, 기대를 저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양하는 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생님은 제자들은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영적이고 거룩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힘써서 분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더 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극진한 사랑과 그리고 섬김으로 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베풀고 다 쓰지 못할 자들처럼 서로의 빈틈을 채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심정을 고스란히 답습하기를 원하는, 배우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넘치게 그 은혜가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